2023년 9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의 신앙, 교육, 영성의 주제는 교제이죠. 이 교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나눔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남녀지간에도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교제할 것이고 또는 동성간에도 교제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제를 한다는 건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제의 의미 속에는 함께 뭔가를 소유하는 것, 공동 소유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서로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 나눔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받기만 하지 않고 또 주기만 하지도 않고 받고 주고 받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이 교제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교제와 관련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 우리는 그걸 매우 갈망하죠. 또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 그것도 굉장히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는 사랑하는 이웃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런 설교는 설교자나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포함되고,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는 것을 포함하죠. 또는 이웃과 교제한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또한 불편합니다. 받는 것은 편안하지만 주는 것은 불편하죠.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다른 이웃이 필요 없다면, 그리고 내가 받을 뿐 아니라 주는 관계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한 사람으로만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신비, 이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나 홀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눔이니까 내가 주는 것이죠.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잘 듣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나눔의 본질을 알고 나눔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개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포함해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배불리 먹은 것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나눔의 비밀이, 또 나눔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국 목이 베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큰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는 표적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들은 대략 몇 개나 될까? 학자들마다 또는 성경이 있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 있겠지만 대략 한 35개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마태가 기록한 표적, 마가가 기록한 표적, 누가가 기록한 표적, 요한이 기록한 표적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35개 이상의 기적 사건이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생각해 볼 만하게 할 수 있는 숫자로 보이죠.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이 사건 이전에 기록된 기적을 보면 매우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여러분, 생수통에 물을 넣어놓고 100년을 기다리면 포도주가 되나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일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셨다. 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성인 남자 5,000명을 포함해서 여성과 남성들, 추산하기로는 한 2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기적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벳세다 근처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이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때가 있었죠. 이유는 어쩌면 계속되는 긴장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제자들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세상은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또 어떤 때는 기도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할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100길로는 한 6.4km쯤 되고요. 육로로는 한 16km쯤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 한 6km, 걸어가면 16km.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먼발치에서 볼 수 있었죠. 배가 어느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서둘러서 육지로 호수 북쪽 해변을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북단에는 요단강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3km 상류쯤에는 얕은 여울이 있는데요. 그 여울 가까이에는 그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하고 구별되는 곳입니다. 벳세다라는 이름만으로는 2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호수 건너편은 바로 율리아스 벳세다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풀이 자라고 있는 들판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사실은 쉼이 좀 필요하셨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현실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그가 당대 권력자에 의해서 참수당했잖아요. 이런 현실, 그런 현실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잠깐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사역을 멈추고 좀 조용한 곳, 큰 무리를 좀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에 가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했지만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쉼도 필요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혹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도 좀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재앙이 있을 때, 또 가깝게는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심각한 위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빠진 걸 알게 됐을 때,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 정의, 공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왜 이기는 걸까? 악인은 희희낙낙하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걸까? 이런 좀 거창한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깊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지난번 소개한 대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함을 촉구하고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선지자. 왜 그런 사람은 참수를 당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권력자 헤롯 대왕은 또는 헤롯은 살아있고 또 헤롯 가문의 그 아들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고, 이렇게 의인, 선지자는 목이 잘려 죽는 걸까?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있을 때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대를 또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왔기 때문이죠. 때를 지어 나타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때였습니다.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북단에서 요단강 상류의 얕은 여울을 건너 베레아 땅으로 가고요. 거기서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다시 요단강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육로로 직접 통과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율리아스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그 여울을 얕은 곳을 건너서 갈 수 있는 그 곳에 마을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으로 보여서 불쌍해 보였다.
제가 좀 비정한 사람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아르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은 안 들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죠.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듯한 그 정말 이 마음 깊은 곳, 폐부 깊숙한 곳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연민이 있었던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인도자가 없는 거죠. 보호자가 없는 거죠. 책임질 자가 없는 거죠. 항상 위험하죠. 항상 굶주릴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목자 없는 양의 개념을 지도자가 없는 그 무정부 상태의 백성들을 의미할 때 썼습니다. 왕은 있는데 왕이 왕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정부는 있는데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참 불쌍한 상태를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을 썼는데 예수님이 볼 때 지금 그런 거예요. 권력자 헤롯 가문이 그 땅을 나눠서 분할 통치하고 있고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로마 황제가 마치 정복국의 모든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처럼 떠드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 볼 때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인 거예요. 로마 황제도 헤롯 가문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어떤 관리도 어떤 종교인도 그들을 책임질 수 없어서 그들이 인도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그래서 유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금 광야에 모여들어 있는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진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치셨는데 해가 지고 이제는 뭔가 밥도 먹으러 가야 하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빈들에 앉아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들은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걸까?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라떼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비슷한 연배도 계시니까. 불과 멀지 않은 시절에 우린 부흥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한 교회의 부흥회가 시작되면 그 교회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선교교회 교인 다 그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 참여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집회 마치고 집에 갔다 오면 10시 집회해야 되고 10시 부흥회 마치면 점심 먹고 나서 또 은사 집회한다고 오후 2시 집회해야 되고 그거 집회 끝나고 나면 또 밤 집회한다고 하고 하루에 4번 집회, 그것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부흥회를. 요즘은 3박 4일 부흥회도 힘들죠. 내교회 부흥회도 안 가잖아요. 그럼 우리 선대들, 그들은 그 시대에 왜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설교가 세련됐을까요? 제가 성서 해석하고 공부했잖아요. 본문 비평하고 역사 비평하고 독자 비평하고 뭐 이런 각가지 비평하고 언어 연구하고 배경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고고학도 연구하고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기록된 것들을 읽어나가면서 아주 고급지고 철학적이고 때론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설교를 잘 구성했을까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다리 목사님의 설교, 이천성 목사님의 설교 들어는 보셨나요? 외람되지만 그분들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회중들을 배려했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죄송한데 아이고 저 저탱이 좀 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리 비우면 그 자리를 뺏기니까 떠나지 못하고 아이는 우는데 달래야 되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분유를 먹이는 시대는 아니니까 모유를 먹이느라고 개의치 않고 그냥 아이한테 젖을 물린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는 그 자리를 뺏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아이에게 젖을 먹여가면서 거기에 끝까지 앉아있는 걸까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씩이나 새벽에도 아침에도 그들은 안 바빴나요? 불과 3, 40년, 5, 60년 시대의 우리 선대들은 미개한 미개인들이었나요? 우리 시대는 아주 문명화되고 세련된 지성인들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선대들을 한 곳으로 모았을까? 무엇이? 물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죠. 설교자를 통해서 뭔가 좋은 교훈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난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들이 정말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던 시절이어서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그 원시 사회에서나 있는 종교적 판타지 때문이라고 비난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목마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 교만해요. 삶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너무 차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가난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지고 뭐든 가능할 것 같은 자기로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만이고 이건 이기심입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에 있고 모든 세상과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가난함이 너무 없어요. 모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저 혼자 개인으로 말씀 읽고 책 읽고 묵상할 수 있겠죠.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모이질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모이게 하고 모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이지 않고 모이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베세다, 율리아스 베세다 그 빈들에 그들이 모여 있으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해가 지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지금쯤이면 동네 들어가서 뭔가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웬만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러 가서도 일단 아이들과 함께 갔고 어쩌면 여성이 있었으니까 아내와 함께 갔을 테니까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먹으러 가야 되지 않나요? 먹으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해가 지도록 그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선대들의 믿음이 자꾸만 그리워져요. 밥 먹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여가를 즐기러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주말 되면 뭐 등산 가고 뭐 어디 산에 가고 어디 뭐 레저 가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부흥회만 열렸으면 또 주일만 되면 뭐 이렇게 먹을 게 있다고 예배당을 모여드는지. 저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그릇이 있는데 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가난함이, 이 목마름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할 때 성경에 다양한 갈망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간절한 표현은 이거 같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원과 지지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세울 건 없사오니,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사오니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또 간구하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나눔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이 또 앞으로도 남은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표현되길 바라요. 제가 요즘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눈 떠보니 새벽 2시요. 눈 떠보니 새벽 3시요. 왜 자꾸 그 시간에 눈이 떠지나? 일찍 자도 그 시간에 눈 떠지고 늦게 자도 그 시간에 눈 떠지고, 그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 시간에 눈 떠서 혼자 고스톱 치겠습니까? 제가 이 목마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깨워서라도 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채우실 갈망하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녁이 되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것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음식을 파는 곳이 없는 거죠. 또 때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게 문 닫기 전에 가서 사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3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나눔을 위해서. 첫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해가 지고 이제는 뭔가를 먹어야 하는 때가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본 거죠. 그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의 해결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책임. 예수님은 그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겁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건 방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아주 표면적 이유가 있다면 그가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사람, 그 지역에서 태어나 산 사람이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 무엇을 시험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는 어쩌면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라고 빌립에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어디서? 여러분,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떡, 동시에 먹일 수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있나요? 저 이마트를 털면 우리 5천 명 먹을 게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안 털어봐서. 그럴 만한 돈은 있나요?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지금 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보통 한 8개월 정도의 월급입니다. 그 돈도 없고 그 많은 음식을 살 곳도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아시죠? 여러분, 성인 남자만 5천 명인데 그곳에는 여성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음식과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이 나온 거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데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라는 단어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시험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빌립은 물론이고 거기 있는 제자들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그럼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하지가 않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표적을 이미 그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정말 빌립을 시험했다는 것인데 뭘 확인하고 뭘 확증하고 싶은 거였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 말씀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세 번째 말씀이 있다면 너에게 있는 것을 좀 가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대답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을 좀 가져와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있는 거 가져와 봐라. 안드레가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무슨 엄청난 양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안드레가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세 가지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을 좀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교제에 관한 또 나눔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나눠야 할 것이고, 경제적인 또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나눔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눔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믿음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처럼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일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걸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이 구태여 그 질문을 하신 것은 뭘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같은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은 추측이죠.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봤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 연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이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거니 받고 하는 이런 선물 개념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그냥 주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저 바라지 않고 주는 이 나눔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연민, 자비, 긍휼이 있을 때 가능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건 그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나눔은 명령이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푸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이 교제 나눔에 관하여 우리가 좀 알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진리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검토해 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또 어린아이 부모들도 대단하죠. 그 아이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절대로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드레가 파악한 대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그 아이만 먹어도 부족한 양식인데 그걸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이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50명 100명 모인 곳에 가서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이런 나눔의 근본적인 시작은 이 오병이어였던 거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거죠.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었죠.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성인 남자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자원을 파악하고 그걸 키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찮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있는 2만여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겠지만 그 기본적인 자원은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그거 왜 뺏어가냐고. 내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나눔이라는 건 내가 먹고 남은 걸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먹지 못해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나눔인 것 같습니다. 나누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은 내가 먹고 남은 것 주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먹을 걸 주는 것이죠.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주는 것이 나눔이죠. 우린 먹고 남은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못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남는 게 있으세요? 먹고 버릴지언정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쓸모없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날 성인 남자 5,000명을 포함해서 대략 한 2만여 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는데 남은 게 12강주리에 가득 차고도 남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은 걸 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모으게 하셨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요. 예수님은 그걸 어디에 쓰셨을까? 어디에 썼을까? 아르마 남은 거. 혼자 쓸데없는 상상은 그 아이와 가족에게 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12강지가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또 뭘 먹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나중에 꺼내 먹을까요? 그냥 혼자 상상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으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12강줄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거둔 것은 오병이어보단 많은 거잖아요. 나눴을 때 풍요로워집니다. 전 그 확신을 경험하죠. 그것을 경험하죠.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모두가 풍성해진다는 개념도 있지만 나눔으로써 내가 쓸 것을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지는 겁니다. 정서적인 채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채움이에요. 제가 목회직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하고 내게 있는 걸 다 털어서 누군가에 주고 이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을 때 주면 비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쌀 한 대박 퍼주면 비었는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 먹어야 되는데 퍼주고 났을 때 2바가지 들어와요. 안 믿는구나. 요거 우리 큰애 분유 사야 되는데, 가인이 분유 사야 되는데 그거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분유는 못 사고 그냥 줘버리면 우리 가인이가 굶었을까요? 1통 살 돈이 있었다면 2통 살 돈이 들어와요. 아멘도 안 하시고 배 아프신가 보다.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시절에 자식에게 분유를 사 먹여야 되는데 그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나마 있는 것이 교회가 필요로 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성도가 필요로 해서 뭔가를 줘야 할 때,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선 이동영 목사가 그렇게 가난하고 후질그레 보이시나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인색해집니다. 조바심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야박하시죠. 그걸 또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걸 또 받으세요. 드렸더니 또 받아요. 우린 보통 그런 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받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50명, 100명 모인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배 터지게 먹고 12강줄이 넘치게 남았습니다. 요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 제가 쓸데없는 상상해봤다 그랬죠. 이 아이와 가족에게 주지 않았을까? 오병이어보다 더 넘치는 걸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 상상이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눔으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넉넉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우리의 나눔에 관하여 무엇을 들으셨나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심을 믿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채우실 것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의 자원이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조차도 마지막 남은 그 하나라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쓰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